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이 조정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려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깨어서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서로 얼굴을 좀 마주 보고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 누가 왔나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 이말, 임, 대림절.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되고요, 4주 후에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현재에도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의 끝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해요. 역사의 시간이 끝이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과거에 오셨고 오늘도 오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내용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았다는 것, 그거 믿으십니까? 여기부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솔직히 2000년 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증거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몸 상태를 봤는데 내가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내가 놓였다고 쳐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내 모든 길들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믿어지시냐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이것이 믿어지시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닌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리로 인도할 거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대림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은 성탄절을 그냥 설레고 즐거운 날로, 연례 행사로, 좋은 이벤트로 넘어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지금도 오시고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믿음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를 본문이 담아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지나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그 때에 주목하는 거예요. 언제 오냐에 주목하는 거예요. 누가 오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언제 오냐에 주목하는 것.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두 가지 모두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먼저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종말, 마지막 때, 징조 이런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로 조회수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 유튜버, 기독교 유튜버들이 넘쳐나죠. 굳이 이단이 아니어도 그런 유튜버 영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날 어떻게 심판하실까? 나는 상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채점 받는 자의 심정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것, 그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성미가 급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빨리 보고 싶어요. 기다림이라는 과정 없이 열매를 얻고 싶어요. 그냥 마지막 날에 그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누가 오시는 거고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그 때를 끝까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대한 건. 그런데 우리는 계속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더 자세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관심이 뭐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그 마지막 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관심 갖지 말고. 그런데 여전히 이 땅과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의 때, 마지막의 시간, 징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 성경을 분석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성경을 잘 해석해 보니 그 징조가 보이는데 그 징조가 바로 요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그 어느 역사의 시기보다 요즘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들, 그 메시지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 거짓입니다.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귀 기울일 필요 없는 소리들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직후에도 예수님 당장 오실 거야, 종말이 곧 코앞에 있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징조라는 것, 기근, 지진, 가난, 전쟁,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도 지금도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위 성경을 해석할 줄 안다라는 사람들은 종말, 심판, 지옥행,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 시리가 갑자기 얘기를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경쟁이고 버거운데 죽음 이후에도 경쟁하게 만들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상급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다려야 하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해요. 지나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방금 초반에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나친 사람들은 유튜브에 존재하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말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일상의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다 잘못됐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분투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일상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어서 다시 오신다는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없고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신앙의 태도는 불신앙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태도예요. 노아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언제 홍수가 내릴지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노아하고 노아 가족이 왜 살았다고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며 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내 인생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연결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가 연결된다고요.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허무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소망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잘 보고 계십니까? 안 봐요? 너무 바빠요? 월드컵도 못 볼 만큼 바쁜 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 중에 또 열심히 다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카타르 월드컵보다 그냥 카타르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여러분, 카타르 그 나라라는 전체 지역 크기가요, 이 경기도, 한국의 경기도 크기래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그런데 이들이 풍요로운 이 천연자원, 특별히 가스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국가인 거예요. 인구는 또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인구가 이 막강한 부를 다 누리고 혜택을 입는 거죠. 이거 되게 부러우실 것 같은데, 월 500에서 600이 그냥 기본 소득으로 제공된대요, 국민들에게. 집, 의료, 수도, 전기 다 무료.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은요, 누구에게만 되냐면 자국민에게만 주어지는데, 자국민이 원래 인구도 300만도 안 되는데 한 280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자국민은 10%래요. 30만 명 정도인 겁니다. 30만 명 정도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90%는 누굽니까? 인근 가난한 지역에서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카타르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애써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기사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월드컵 건설 현장을, 월드컵 경기장 만들고 준비하는 건설 현장에서 6,500명이 사망했대요. 우리 이태원 사건도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6,500명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지금 월드컵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해외 노동자들이 다 하고, 자국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부와 편리를 다 누리고 사는 거죠. 카타르라는 굉장히 부러운 좋아 보이는 그 나라에서 누군가는 구원을 누리고 누군가는 죽음과 절망을 맛보고 있어요. 소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다고요. 카타르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압축판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소망과 절망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우리의 눈은 뭘 보고 있죠? 개인과 세상의 현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현실이 이렇게 아픈데. 이 질문에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악이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그리고 악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자기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는 그들, 그 방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도래할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 절망 같은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거, 이게 쉬운 거냐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 무관심이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무관심도 아니고 지나친 관심도 아니고 결국은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42절, 오늘 본문의 42절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의 다른 말이 뭐냐면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 기다린다, 준비한다, 모두가 동의어고요. 그 모든 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일 때는 맥락이 있어요. 어느 맥락이냐면 적이 오는 걸 감시해야 하는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경계병, 그 경계병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졸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드시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적이 올까 말까를 기다리는 사람 말고 태양이 반드시 떠오를 거야를 믿는 사람,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믿음의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 휴가 나온 군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한이 와 있나요? 네, 네, 위에 계시군요. 네, 현역 군인은 너무 생생할 텐데요. 여러분, 군인들이 보통 하는 일 중에 주 업무 많은 게 있어요. 막 북한군과 싸우는 전투 기술을 배우고 뭐 나라를 향한 용기와 충성을 배우는 거 아니고요. 군인들의 대부분의 주 업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부대를 지키는 거죠. 경계를 쓰는 일인데, 이 경계병들, 경계를 서는 군인들은요, 원칙대로 따지면 누구를 향해 경계를 서야 되냐면 적을 향해 경계를 쓰는 거예요. 적이 올지 안 올지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열심히 성실히 군생활하고 있는 병사들은요, 적이 오지 않을 건 확신을 해요. 자기들 부대에 북한군이 올 확률은 없다, 적은 안 온다, 확신하고 믿음이 있고요. 누구를 경계하냐면 간부를 경계하는 거죠.
반드시 간부가 들이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사의 주적이 누굽니까? 간부가 되는 슬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저는 간부 출신이고요. 저는 그 주적, 병사들의 주적을 담당했던 그렇게 군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밤에 이렇게 제가 순찰을 돌면 그들은 제가 오나 안 오냐를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 있어야 하는 병사들은 의미 없는 시간,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적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간부를 경계해야 하는 이 의미 없는 시간에 졸음하고 싸우면서 버티는 겁니다. 경계를 쓰고 있는 군인 중에 그 누구도 적을 기다리거나 어떤 소망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졸린 이 시간이 간부에게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다림,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음, 준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 그 깨어있음은 진짜 누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간부가 아니고 이 병사를 체크하고 점수를 매길 심판자가 올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말이 깨어 있으라예요. 너 졸다가 걸리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졸리는 태도로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면 너 지옥 가니까 깨어 있어, 이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보초 잘 쓰고 있는 경계병에게 포상을 줄 그 지휘관을 기다리는 태도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고 안아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이 도저히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소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파수꾼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의 눈물이 씻겨질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거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기다림을 표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멀쩡해 보이고 또 종말에 대해 관심 없고 그저 일상이 바쁘고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인생이 잘 풀리기를 찾는 그런 이상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린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허무의 하나하나, 우리 일상에 있는 그 허무함, 그 허무함에 의미 부여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거, 그거 길게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엄청나게 의미 부여하잖아요. 아, 이거 주님이 하신 것 같다. 요번에 잘 되면 이거 주님이 날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 삶에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허무들에 그걸 견딜 수 없으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종말도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 덩어리가 아닙니다.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의미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다립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이미 일어난 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완성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는 것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고 추론을 해보고 어떤 생생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경건을 실천하고 성실하게 양육받고 교육받고 성경을 배우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 무엇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게 하지 못해요. 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호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기 위해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소망이 허락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절망 같은 자기의 삶의 어둠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빛을 기다릴 때 그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듯이 우리 역시 그 빛을 기다릴 때 소망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연결된다는 거죠. 결국에 끝이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느닷없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뭘 준비하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냥 일상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했듯이 누군가는 밭을 메고요, 누군가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단 그 일들, 그 일상을 무관심이나 과도한 열광과 맹목적인 추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로 비틀리고 뒤틀린 이 세상이 내가 밭일을 하고 맷돌을 돌리고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다고 해서 세상 바뀔 것 같지 않는데 내 이 작은 내 일상의 실천들이 카타르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도 않고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도 못할 것 같고 이 땅 속에 보이는 수많은 절망을 내 일상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그러진 이 땅의 현실을 바로잡을 것을 믿으며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바르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어야 하고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사랑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좀 보시고요, 내가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굳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잘 안 들리고 재미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도 경청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얘는 왜 내가 관심도 없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내가 들릴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 진짜 괜찮아? 질문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색하고 힘들어도 용기 내서 어깨 한번 쳐주고 두드려주고 팔로 안아봐 주는 것, 이게 믿음과 소망을 탑재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대림절 4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그것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태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 이 시간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도 자리 잡고 있질 않습니다. 주님, 내 삶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속해서 하루하루 이 땅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저 이 땅에 주저앉아 있고, 내가 청직이라고 하시지만 나는 내 재물과 내 수입에 연연하면서 내 미래와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 없이 삽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 전혀 없고, 과도하게 주님의 오실 그때, 내가 채점받고 상을 받고 벌을 받을 그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이 전혀 없는 우리의 삶, 무너진 자리에 오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진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린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내 자리에 주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에게 예수가 진실로 의미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숨으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날마다 수고하고 수고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일 뿐임을 우리는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주님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실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